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내 안의 보좌와 통하는 언약의 24망대를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주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는 모든 우리 인생의 높고 낮과 높임이 그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원하시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부모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를 보세요. 자꾸 우리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건데 부모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부모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확한 언약만을 붙잡아도 보좌의 능력은 내 속에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세요. 구원 다음에 중요한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관계에 실제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기 뭐가 임합니까? 지금도 24 보좌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거든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어찌 우리는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함께하는 보좌를 누린다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추구 천국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과 통치와 축을 받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구별된 자고 다른 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뭐죠? 예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뭡니까? 그래서 언약입니다. 내가 예수의 언약을 붙잡으면 지금 즉시 여러분에게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즉시 흑암 저주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은 그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더라. 여러분이 그 나라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예배는 종교성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미션을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내게 임하셔야 되고 그 기도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그 삶이 내 속에 들어 우리의 헌신이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한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인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 우리는. 이것이 내 속에서 24 보좌의 망대로 세워진다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점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라습니다. 오늘 초점하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배경과 백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걸 다 버리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언약의 자녀고 그 정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보고 하나님은 그 기뻐 이루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로 쓴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서 하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정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뭐 상처를 받았다, 또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무능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걸 넘어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어린 아이가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고 가시는 서입니다. 그리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를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 여러분을 그래 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지금의 이런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가정들입니다. 우리가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속아버리거든요. 내가 구원받으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가정에서 안 된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를 팔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인이 팔아서 그를 어디 봅니까? 애굽으로 보내야 돼요. 그때 비행기가 전설이 없습니다. 마차를 타고 와야 돼요. 진칸에서. 그래서 태워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판 곳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집에 팔려간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요셉이 안수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으니 끝까지 붙잡으시고 지키십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언약 그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행하시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양을 칠 때 보세요. 그는 성실과 공교함으로 아비 양을 치대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유심히 그를 쳐다본 겁니다. 늘 그런 양을 치면서 우리는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잡는데 새 잡고 하는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음미하면서 찬송을 하고 시를 찾아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상태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양의 우리에서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기르는 그 왕군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택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요셉이 나라에서 충성되게 싸운 것밖에 없는데 누가 그를 싫어합니까? 임금이 싫어해요. 사울왕은 하나님 언약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도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래요. 거기에 반합니까? 적이 되고 철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을 고교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은 죽어도 되어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일어난다면 나는 저를 또 믿어주고 섬기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디로 몰아갑니까? 계속 그를 몰아서 갑니다. 언약을 성취시켜야 돼 보세요. 마지막 거의 답이 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답을 얻어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이 하나님 만족하셔야 돼요. 여기 사는 모든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그 모양이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지금도 그들이 섬기는 교환하는 게 다윗 왕입니다. 평생의 주를 섬긴 사람이거든요. 자,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선대로 그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전에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들여버린 겁니다. 아이가 무슨 인격도 없는데 보세요.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계속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겁니다. 이 언약궤의 중심을 딱 봐버린 거예요.
그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한 시대잖아요. 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됩니다. 무슨 일이 납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는 전쟁이 거쳤되었습니다. 재앙이 거쳤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말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고하게 들어오십시오. 저는 과거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예수 내가 믿는데 뭐, 예수 내가 기도하는데 뭐, 내가 예배 찬양하고 섬기는데 뭐. 아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시작이 내가 예수의 언약 속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 안 된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오늘 그것이 무너지더랐습니다. 이거 하나 붙잡으면 또 재앙이 거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전달한 겁니다. 오늘 그걸 보세요. 우리가 문제의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당장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는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그게 전부 나를 위한 기회입니다. 사건이 나를 위한 기회입니다. 내가 언약 밖에서 옵니까? 전부 사건은 나의 문제밖에 안 됩니다. 사건은 사건이고 스트레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것이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는 축복의 시간,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완전한 정리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더 복음서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걸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누르면 더 깊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계속 보면 뿌리 내려 어떻게 못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자, 예레미야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이 갇혔을 때 보세요.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서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이건 메시지를 찾으라 씁니다. 그럼 그 메시지 언약으로 잡으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뭐랍니까? 너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나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내가 언약 붙잡은 축복이라고 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까? 누구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풀지도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걸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미국 억만장자가 아들에게 서랑파나 타락을 하니까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임종 때도 안 오고 결과 타락했어요. 그리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백제수벌이가 그 큰 톰슨 성경에다가 뭘 연재합니까? 평생 먹고도 남을 보정수벌을 딱 집어넣어놨어요. 너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보라고 했어요. 유언을 넣은 거죠. 그 책관계 유언장을 넘겨준 거예요. 이 아들이 성경이 보고 싶었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의 친구가 좋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해서 거지가 죽게 돼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 됐어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성경을 보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가 끌려가지고 한번 펼쳐보니까 그게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아이가 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불효한 자식입니다.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불황당한 자입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 따라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주를 이 아버지 살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가진 게 없습니까? 다 가진 자예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예요. 저는 이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내가 너무 집에 가서 너무 아저씨 뭐 우리가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이 단식한 날 했어요. 야 이만 내 새끼다. 내 바라보라. 그래서 성령은 단식한 날 했거든. 너 내 자녀다. 너 나를 바라보고 내게 바라봐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냐? 얼른 그 품에 들어오면 됩니다. 품에 안기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는 묻지다지 않지. 야 인마 네가 오른발 왼발 나 몇 분까지 안 따집니다. 들어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는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나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늘 보좌가 너희 창고가 너희 배경이다. 그 배경에 너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존심이 강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지엽정에 거기 계속 솟습니다.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100만 원을 떼먹고 갔습니까? 그냥 통쳐버려요. 아버지 더 좋은 거 주식에 할렐루야 들어가야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쪼주고 해봐자 여러분 속나서 안 나와요거든요. 사람 강에도 물읍니다. 하나님 이게 1000만 원을 줄 믿습니다. 저 보좌 창고를 열어요. 그러잖아요. 저 보좌의 배경을 우리 바라보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걸 주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 몰리고 복음에 몰리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바를 축복들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자, 바울의 모습 보세요. 우리는 자꾸 능력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받아 예수 믿습니까? 능력받아 헌금한답니까? 평생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보세요.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기적이요 치유의 역사다. 이걸 내가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응답이고 내 인생의 축복이고 내 일의 길이다. 이거 믿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우리의 무한한 세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죽을 일이 뭡니까? 엄청난 게 들었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신학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능력이 없어요, 내가요. 막 부흥사를 다 능력이 있더라고. 막 사람을 넣는 분들이 와갖고 막 기도시키고 나는 기도도 못 시키고 못 넣어버리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 내게 능력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능력이 안 와요? 실기한 게 안 와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구나. 이 예수가 건세구나. 너무너무 미안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청난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한 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 성도님이요. 이 엄청난 부활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이걸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능하고 부족합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늦게 세상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하게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기계 같은 머리 내 구조가 막 녹일스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냥. 막 밤새 공부로 애우고 막
필지로 적어놔도 이 뒤안 아침이는 뭐 멍하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공부하지 싶은 거예요. 맨날 과목을 레포트로 쳐내야 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무능합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 성경 보세요. 그러던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의 보화다. 이 그리도가 지혜와 지혜 보화가 되신 분이다. 오늘 이걸 딱 붙잡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혜 보화를 내가 차근차근 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예언도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하세요. 요점을 딱 찾아내세요. 오늘 요점이 나왔잖아, 1절에 보니까. 요점을 알면요, 쉬워요. 요점을 딱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면 다 쉬워져 버리니까. 대학 공부가 최고 쉬운 거예요, 이래서. 자, 또 봅시다. 나의 한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계에 갇힙니까? 우리는 다 울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철망이 되거든, 낙심이 되거든. 그래 남을 엉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갇힌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주님 어렸습니까? 약속한 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먼저 받으려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이라는 건 뭡니까?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우리 WRC에 누가 왔습니까? 오세아니아 섬나라 연락의 섬나라 중에서 바누아투에 있는 대통령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 장관들하고 보세요. 대통령이 바로 서밋이라거든요. 그 전도자 목사님에게 뭘 줬습니까? 뭐 훈장도 주고요. 또 40주년 또 그것도 메달도 주고요. 마음껏 이제 그 나라 와서 복음 전해주셨어요. 나라는 적어요. 우리 포항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인구라니까 3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유엔에 한 표권이 있습니다. 13개 나라 보세요. 15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 엑스포 보세요. 거기 게스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찍어주면 이번에 대통령 청와대 다 밀어줘가 보세요. 차까지 여전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야 저기 뭐 하는 데인가 싶은 거예요. 이 포항시 우리 대구시장이 안 왔더만 바보같이. 그런 데 와야죠. 그게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과 정인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랍습니다. 이게 실제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자가 되라. 이 나라가 보세요.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지하잔이 없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 나라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우리나라의 근거 어떻게 이렇습니까? 지도 꽤 가난하잖아요. 외국나라 자동차 중국어 가져와 그걸 두드려 빻아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차를 만들고 그게 현대자동차의 시작입니다. 깡통을 갖다 두드려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입혀가지고 차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시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주회장 보세요. 저 선진국 유럽에는 말이에요. 온갖 배들을 다 만들어내야죠. 우리나라 배 한 적은 맨날 돛담배고 맨날 만들어 나무배잖아요. 뭔 생각을 합니까? 사람은요 생각만 응답받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폐가 5천짜리 지폐에 뭐가 들었습니까? 거북선이 들어있어요. 이걸 탁 포장해가 들고서 유럽으로 달려 선사를 갔어요. 엄청난 선사들 아닙니까? 뭐랄게요? 우리나라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최고의 기술이 있는 나라다. 맡기만 주라 확실하게 만들겠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현대전 서를 쓴 겁니다. 미포조선보대 우산에. 그래서 만든 겁니다. 헐법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다를 따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없습니까? 나는 가난합니까?
나는 무능합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가친자는 늘 싸워야 됩니다. 늘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다. 한치를 못 보내니까. 대웅군 시대 보면 뭐였습니까? 말명하겠습니다, 나라가. 우리 속에 가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고 싶으니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 일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 일본이 개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 섬나라 우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국이 돼버린 거.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노예가 되더라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늘려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는 막 무비자로 다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그 대신 뭐하냐? 여권을 다 숙소 가도 여권하고 호텔 가도 여권하고 모든 여권은 딱 리스트를 꼼매버려야 돼요. 그러면 꼼짝못이 잡힙니다. 저희가 동네 중국안에 가보세요. 다 여권을 다 조사하잖아요. 일본도 그럽니다. 무비자 되면 여권을 다 조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들어와도. 일본 나라 가면 그래도 다 여권 가지고 숙소 다 체크 다 합니다. 열차입니까? 체크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들 동선을 딱 리스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앞서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자, 고전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고 창조주입니다. 그는 능치 못할 없습니다. 예. 하나님 뭘 못하시키면 나와야 돼요. 제가 엘리트 불신자를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펴줬어요. 이거 믿어집니까? 선생님 하니까. 아이고 목사 하나님 뭘 못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분이 믿음이 자랐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믿음이 되라고 전도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완전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야, 그래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구나. 내가 그거 믿어져요. 불신자 제자가 있대.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내 입장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아멘. 아멘은 여러분이 큰 은혜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좀 체면 문화가 강해지고 아멘을 잘 안 해요. 이거 딱 아멘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믿으면은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전 10장 10절 보세요.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지 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원망할까요? 한계 속에 갇혔기 때문이고. 내 기준과 틀이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뭔가 나와 다르니까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신앙은 엄청 우리 가정은 율법의 가정이에요. 그게 말씀의 가정으로 살아갔다. 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가정입니다. 안식일은 소, 돼지도 먹이 안 줍니다. 고양이 새끼도 먹이 안 줍니다. 개도 안 줍니다. 전날 딱 줘놓고 치워버려요. 모든 걸 토요일 세팅해버립니다. 이래가 저희들이 다 이제 하나님 은혜 들어와서 동산동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핵심이었어요. 아직도 그래 우리는 다 이 틀이 강하잖아요. 그 교회 뒤에 가보니까 매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매점에 장사를 사먹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갔다 와가지고만 새놈 다 눈이 덮거지. 엄마 아빠 큰일 났다. 왜 그런데? 과자 사 먹더라. 뭐라고? 내 손도 덮거진 거예요. 이 한계에 갇히니까 사람이 이 한계에 갇히 그게 막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막 그러면 왜 누가 전방을 열었나, 누가 사먹었냐 또 따져야 돼요. 장로님이 사먹었냐, 권사님, 목사님이 사먹었냐 또 따져야 돼요. 거룩한 주일날 그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엉망한 자가 되더라.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계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지 못해 자꾸 같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 오픈해야 됩니다. 모든 거 오픈해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로 온다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보세요. 자,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안 싸우고, 깨끗하게 치유되가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못 와요. 그럼 뭐냐? 술 먹어도 와야 돼요. 담배 피워도 와야 돼요. 노름한 사람도 와야 돼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어느 날 생겨서 추에 가신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 살리버려야 된다. 그리 교회는 뭐냐고요? 영적인 종합 병동으로 만들어야 된다. 치유하는 센터다. 목사님 저 냄새 나갔네요. 콧구멍 하나 뚫고 하는 말 뚫어요. 그들도 치유되면 깨끗하게 씻고 옵니다. 치유된 가정에 냄새가 좀 나요. 하나님 코를 좀 막아서 냄새 안 나게 기도하면 들으라니. 우리는 어떤 것도 살리는 제한을 하지 마라. 다 풀어라 줍니다. 갈라디아 20절 보세요. 우리 사람은 이미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오염이 찾아버립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열려버리고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니까 맞으니까. 과거는 내가 주이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게 있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주인이 바뀐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에서 보니까 통과해요. 문제가 없어요. 열어요. 그죠? 깨끗거리면 악한 게 없어요. 맞잖아요. 시비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말을 가다가 또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오늘 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들어왔습니까? 그래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딱 구하고 딱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 혼미합니다. 하나님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팍 뚫려 믿습니다. 믿고 들어와야 돼요. 아이고 예배니까 또 따라왔는데 저 눈코만 몰아서 하는데 그럼 먼저 뭡니까? 누가 찾아오죠? 사마귀가 딱 찾아와요. 귓구멍을 맞습니다. 눈을 가린다니까요. 잡아 당깁니다. 졸아라 졸아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상주를 믿고 좀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보세요. 엄청난 제가 바짝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완전 젊은 아가씨보다 적게 나갔어요. 눈만 커가 새카매가지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했어요. 그러네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머리는 아프고 두통이 심한 거예요. 눈을 감는 시간 두통이 시달린 사람입니다. 저는 보세요. 처음에 MRI 놓을 때, CT 놓을 때 다 내가 1호로 가서 찍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내가 얼음을 나갔으면요. 비싸서 그때 어려움도 안 됐습니다. 혈관 찰랑 다이버도 이상이 없어. 뇌도 이상이 없어요. 그리 나이 한방죽으로 가니까 그것도 무식하더만. 묵은 피를 빼야 된다며 머리도 이 송곳을가 뚝뚝 뚫려가지고 피를 뽑는데 죽을 뻔했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약도도 안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뭐 앉습니까?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예배 속에 내가 은혜 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상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예배 시간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오늘 받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배 시간에. 오늘 시편에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보좌 앉으시기 때문에 먼저 보세요. 영원한 대상이 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그분을 보세요. 우리를 위해 섬김의 종이 뭔 섬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대속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라니까요. 그를 멸망에서 너를 건져 구원한 사건이다. 오늘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갖추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과거 보세요. 신념에 잡히고 이념에 사상이 잡히고 자기의 어떤 철학에 잡혀가지고 고집색 왕과하고 딱 갇힌 사람입니다. 인간은 복음 모릅니까? 철저하게 잡혀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왔어요. 해방되지요? 빠져나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저런 복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누구도 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선포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완불, 할부가 아닌 완불했습니다. 끝. 할부 인세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에 지불해 버렸어요. 오늘 예수를 붙잡으면은 여러분 사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붙잡으면 사는 시간입니다. 이겼습니다. 그 우리 과거 문제를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가 그러는데 당신 옛날에 뭐 애인 있어 없어요? 없었다. 과거를 묻게 없었다. 과거 끝. 오늘 중에 오늘 내가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자, 오늘 보죠. 요한 13일. 자, 여러분은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즉시 만나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저 부진 받은 자가 저러분입니다. 예수 안에 저 부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은 죄와 사망에 즉시 우리는 해방되어 버린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감당하면 못합니다. 저주가 못 들어와요. 재앙이 못 들어와요. 저는 복음 만나고 나서 야, 이걸 몰라 어려움을 당했구나. 학과기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 이 예수의 능력의 복음, 저주장이 못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흑암 저주 권세가 즉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흑암인 줄은 몰랐어요. 올해는 복음 누림 붙잡습니까? 흑암은 나를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 여러분이요.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뭐 말합니까? 이 본문이 어떤 것이 버렸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힘에가 자꾸 흘러 떠내려가요. 유대 회요에 떠내려가고 또 막 로마의 핍박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7장까지를 요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명께서는 그렇게 죄사당을 드러냅니다.
참 제사장 예수도다. 오늘 그를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 문제는 끝났다. 너 구원 흔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요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우리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절에 맞아보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안 본 세계니까 잘 안 받아들이죠.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 1장 11절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그분이 죽음의 근세를 끝내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천하신 분입니다. 이 성천은 우리 입장에 이해가 힘들어요. 하나님 입장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성인하셔서 아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고 성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부활을 하늘로 올리심을 성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구속사역이 대상 직무는 이미 마무리되고 완성됐다. 완전히 이루신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문제가 성천이라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뭐랬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 올리시다 하나님 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로마서 보세요.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중보자가 되어 계세요.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검사를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죄를 계속 부정팔거든요. 마귀 같잖아요. 율법 같잖아요. 계속 죄를 끄집어냅니다. 너 맨날 몇 시간 집에 뭔 죄 됐지? 자꾸 끄집어 판사 앞에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사를 하신다고 보세요. 그 예수님이 뭐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 안에서 허물이 없다. 용서받은 자라고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또 사단은 저 어제 도마토밭에 가서 따먹고 했는데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주님 중보자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자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끊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사역을 계속 만들어서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입니다. 오늘 그분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예수에서도 안 믿는 그분은 계속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계속 하나님 갖다 바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모든 세상의 통치와 경영과 운정이 보좌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둘째는 뭐냐? 모든 심판과 축복이 보좌로부터 임합니다. 이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땅의 모든 영광이 보좌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 예수 이름을 통해 임하는 축복들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거구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오늘 성도님들이여,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까? 날뛰고 미친 것 같지요. 내가 이렇게 길을 쭉 이렇게 아침으로 새벽 기도만 내 이렇게 좀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한 60대 아줌마 같아요. 윤석열 뭐 욕을 막 저가 이걸 들고 사람 혼자서 막 땡ቋ을 지르고 돌아면 막 혼자서 막 욕을 하고 막 거품을 물고 다녀요. 참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자기 주관으로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이라 자기 주관을 볼 때는 보세요. 저분이 상태가 어떨까 싶으니까 내가 한번 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한번 조사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불쌍하니까 보세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의 통치와 운전과 축복이 어딥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원년의 대통령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랐습니다. 우리의 모든 통치와 영광과 축복은 보좌에 있는 것이다. 내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보좌의 통치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버린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어 우리 싸워야 되면 저 전주교회 정의사인 교회가 싸우답니까? 그거는 한상 도라이들이에요. 진짜 저 사람들은 보니까 그 복음의 영역이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보좌를 모르니까 보세요. 하늘을 보좌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은 저 보좌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다. 저 보좌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버리다. 저 보좌가 흑암을 꺾게 만들어버리다. 저 보좌가 이름을 살리게 만들어버리다. 오늘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가 코 빠지는데, 왜 너가 엉망하는데, 왜 낚시 고함 들고 다니는데, 어디를 바라봅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좌에 앉은 그분 앞에 구하면은 그 중보자가 우리 귀를 들어서 응답하시겠다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오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결과 보세요. 모든 사람을 보지 향한 심판도 축복도 보좌에 시작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좌색을 꺼냈지만은 지금도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뭡니까? 중보자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했습니까? 내가 늘 구하라 안 벌어준다.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합작복이 우리 구원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보세요. 은혜가 아니면 보세요. 자, 보세요. 진리의 문제가 보세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스타디 공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다 탐구로 됩니까? 아니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입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고백에 만든 하나님의 성령이 기입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 고전 12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보좌에 지금 성령 우리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려 기도하신 말씀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은혜 받게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의 부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분입니다. 그는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라 소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상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함께 하잖아요. 그 중무자 그대로 미주알 고주알 다 구해라. 사람의 관미 허물 들어다닙니다. 저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제 아내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말을 갖다. 해보세요. 다 또 말이 돌아다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호자인 주님이 지금 날 다 보잖아요. 그분 앞에 중무자인데 기도 올리라. 그분께 구하라. 그가 너에게 지혜도 능력도 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지키시고 은혜도 주고 허가면 꺾어버릴 것이고. 이게 실제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살아가는 동안에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럼 나는 부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합니까? 그 사람은 모순 두성이에요, 실은요. 우리가 원래 보세요. 창세기 3년 출신입니다. 재성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 보세요. 자기 주기를 보니까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습니다. 또 내가 남을 오해도 시키고 내가 남에게 고난을 준다니까요. 그 나기는 막 깨끗한 척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여러분이 이 보좌에 앉으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저 보좌에 축복으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어요? 시험서 됐어요? 탐구해서 얻은 겁니까, 복음이? 아니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복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죠. 우리는 뭐냐? 지금도 하늘 보좌 앉으신 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만들어라. 오늘 한 주간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새로 회복하고 새롭게 나타내는 그런 은혜에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